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 신약성경 9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97페이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 본문인데 우리 합독은 27절에서 32절까지만 합독합니다. 5장 27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종교 복음, 종교냐 복음이냐, 이게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레위라는 세리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그리고 그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죄인들과 교제하심으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런 교제를 하심으로 옛 시대는 지나가고 새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시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라. 내가 먼저 다가가라. 오늘 이 교훈은 어제 새벽에 나오는 첫 번째 교훈과 병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그를 고치신 그 교훈과 똑같은 교훈입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라. 27절에 28절인데 27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위라 하는 세리가, 여러분 이 레위라는 사람이 몸담고 있었던 직업이 다름 아닌 세리였습니다. 이 세리라는 직업이 어떤 직업이었는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세관 즉 세무 관련된 일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 당시 이 세리라는 직업은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는 특히 증오와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직업이나 세무와 관련된 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리 일을 했던 사람과 로마 제국의 관리들이 불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대적인 상황이 만들어낸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세리는 유대를 식민지로 만든 로마 제국의 하수인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거둘 때에 100원의 세금이라면 3배인 300원의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100원은 세금을 내고 100원은 로마 관리들에게 주고 나머지 100원은 세리 자신의 몫이었습니다. 이처럼 유대 백성들을 속여 과도하게 세금을 징수하면서 로마 관리들에게 잘 보이려는 하수인 역할을 했으며 부당한 재물도 축적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본문 당시에. 여러분 로마 관리들도 자신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안겨주기는 하지만 속으로는 이 세리들을 믿지 못하였고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유대 백성들은 이 세리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같은 동족이기는 하지만 속으로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였으며 겉으로도 가까이 하지 않았고 손가락질하며 민족의 배신자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세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죄인인 세리에게 먼저 다가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즉 남편 5명을 거쳤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고 말하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낮잠 자는 시간에 물을 길러러 가야 했던 이 죄 많은 이방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셨고 먼저 다가가셨던 것처럼 죄인인 세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죄인인 세리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그리고 사도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맡을 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7절에 보시고 27절에 이 보시고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바라보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신중하게 보시고 사려 깊게 보셨고 레위를 응시하며 바라보셨다라는 그런 의미의 보시고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들도 과거 예수 믿기 전에는 세리와 같은 수가성 여인과 같은 죄의 종류는 다르겠지만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내가 먼저 예수님을 찾았고 내가 믿었다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먼저 다가오셔서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예수 믿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를 믿었음에도 지금은 어떻습니까? 연약하여 날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죄, 크고 작은 다양한 종류의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렇게 새벽마다 예배와 기도회 때마다 말씀으로 나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성령 충만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으로 회복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신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죄인인 나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심에 날마다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믿지 않은 가족이나 장기결석 성도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에게 먼저 다가가 내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 전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 주시는 교훈입니다. 죄인을 부르십니다. 죄인을 부르십니다. 먼저 다가가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죄인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29절에서 32절까지인데 32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 영혼 구원입니다. 즉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예수 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세리, 즉 레위의 집에서 레위의 다른 동료, 다른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즐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회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베푼 사죄와 구원의 은총도 함께 누리시는 교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즉 죄인들과 함께 하는 이 식탁의 교제를 혐오스러운 눈으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스스로를 의인으로 자처하며 종교적인 엘리트 의식으로 무장한 채 타인을 하대하는 아주 교만한 자들이었으며 죄인인 세리보다 더 큰 그런 죄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하늘 천국 잔치에는 세리와 그 친구들과 예수님까지 죄인 취급하는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참여할 자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수용하는 자들은 그 어떤 죄인들일지라도 하늘 천국 잔치에 함께 앉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십니다. 교회의 사명도 죄인을 부르는 것이며 성도의 사명도 죄인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신 교훈대로 예수 믿지 않은 가족, 장기결석 성도, 전도 대상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이 예수 믿게 되는 그 과정에 작은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은 정만 있습니다. 종교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종교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복음입니다.
36절에서 39절까지인데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죄인인 나에게 말씀으로 먼저 다가오셔서 은혜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심을 평생 감사하고 나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 예수님 사랑 전하게 해달라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작은 통로로도 사용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리고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